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쵸? 두 가지 악이 뭐라고 그랬죠? 먼저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버렸어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는 다 하나님 버렸다는 증거가 있어요. 내가 먼저 버렸다는 거. 그건 뭐죠? 사람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교회를 해석하고 다 그러다는 거죠. 10,000명이 있으면 10,000명의 사람들 모두가 싹 달라요. 그게 다 선악과 먹은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벌렸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몸소 깨닫고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을 버린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야만 했던 거예요.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주셨는데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은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였다는 거죠.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 한계를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애써봐야 그것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의 현실이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콜링한다는 거죠. 그게 누구였어요? 첫 번째, 믿음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보여준 인물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어요? 어디였어요? 원래 주소지가? 삼촌동이었어요? 아니요. 갈대아 우르였어요. 갈대아 우르는 문명이 발생한 바벨론이죠. 당시 바벨론이긴 하지만 그 무슨 문명이죠? 그렇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강이 풍성했어요. 물이 풍성했어요. 농사짓기도 너무 풍부했다는 거죠. 문명이 발생됐던 곳이었어요. 잘 사던 동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동네에서 어디로 이끌어가요? 가나안으로 끌고 가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 했어요? 네. 산과 골짜기가 많아가지고 비가 오면 비가 흡수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짓기가 불편해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그 해에 소출을 못 거두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는 그 갈대아 우르라는 살기 좋은 곳에서 살기 불편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는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망과 낙심은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누구도 개척교회 하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이 개척교회 뭐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제 적용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살기 편한 땅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땅. 그 땅이 어디예요?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편한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결론으로 누구를 맺었어요? 그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한 여자, 사마리아성 수가성의 그 여자를 우리가 결론으로 맺었잖아요. 남편이 5이 있는데도, 지금 6명째 남편이 있는데도 그 남편만 있으면 그 남편이 채워줄 줄 아는데 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누가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에게? 저는 사마리아성 그 수가 여인을 보면 우리 어머니가 많이 떠올라요. 많이 닮았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이 물이 뭐겠어요? 남편의 물. 그 터진 웅덩이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거기서 참 만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야 그 여인이 진짜 만족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진짜 참 만족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자라나는 자녀들은 많이 방황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친구에게, 때로는 연인에게 그 만족을 얻고자.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오래가지도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들었을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은 회개인데요. 회개라는 제목으로 제 설교에서 검색해 보니까 벌써 3번째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사야서에서 했고, 그 다음에 욥기를 통해서 했는데, 이번이 3번째인데, 에레미야 오늘 본문 채택한 3장은요, 전반적으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 회개 이전에 오늘 11절부터가 본문이거든요. 우리가 22절에서 25절까지가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그 구절만 읽었는데 1절에서 10절의 내용도 잠깐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전반부의 1절에서 10절까지가 잘못된 회개가 뭔지를 말하고 오늘 11절부터 25절까지가 진짜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때. 근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아요. 누구에 의해서? 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죠. 그리고 남유다도 곧 망할 거예요. 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어요. 이 거듭된 간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거죠. 그게 1절이에요. 1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네.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4절과 5절을 읽어보세요. 4절과 5절.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히 노를 품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남유다가 그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악용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 가운데는 악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음에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모습을 보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자매인 남유다는 언니가 북이스라엘을 보이죠. 자매인 남유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겠지 하고 그 회개의 모습이 어떻게 나왔냐? 안식일을 지키고요. 겉으로는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뭔가 절기를 지키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심은 마음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한 회개가 바로 그런 거짓된 회개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가지 않는 그 상태. 그런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그죠? 주일 성수를 하고요. 온갖 헌금을 다 드리고 하고 있지만 진짜 마음은 여전히 우상에게로 가 있는 상태. 그게 지금 남유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을 보세요.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나.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의롭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맥락인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 그냥 생각을 이 구절만 따로 생각하면 북이스라엘은 착한 왕이 나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겼다고 나온 왕이 없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어떤 왕들이 나왔죠? 다윗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요시야까지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누가 더 의로운 거예요? 남유다가 더 의로운 거죠.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자기 죄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이미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는 그걸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유다는 그걸 보고도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굵은 똥 싸나 설사똥 싸나 본질은 똥이죠. 다 똑같은 똥이에요. 또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비교적 그에 비해서 남유다가 더 나쁜 놈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볼까요? 12절. 너는 가서 그를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멸망당한 죄의 대가를 받은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멸망당했는데 이제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도 않고 내가 너를 한없이도 품지 않고 너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회개는 내가 먼저 알아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먼저 성경 말씀을 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돌아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면 아까 예레미야 3장 4절 5절 읽었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내가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오니 언제까지 나에게 노여움을 한없이 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계속 악을 저질렀잖아요. 그죠? 그걸 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장을 볼까요? 이사야서 6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6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스랍을 보면서 스랍이 와서 거룩하다 진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어떤 걸 깨달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단이 있는 숯불로 이사야의 입에다가 대니까 이제 정케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을 해요? 자, 이사야가 소명을 하는데 8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여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니. 네,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누구 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갈까? 했더니 이사야 본인이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사명을 알려줘요. 이사야의 사명이 뭐냐? 9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의 사명이 뭐라고요? 이 백성은 눈을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게 선지자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는 그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내가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염려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알고 돌아오면 뭐가 생겨요? 자기 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런 것도 하지 못하냐는 거죠. 나는 알고 깨닫고 왔는데 너는 그걸 알지를 못하냐는 거야. 자기 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생긴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 의가 부인되는 거예요. 부인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겐 자기 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자기 의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억울하거나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경험을 해본 적 있어요? 억울한 일 특히나.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물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내가 자기의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죄로 인한 고난은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직 내 안에 뭐가 있다? 자기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자기의가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11절에 그럼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니까 뭐라고 그래요?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저것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운데에는 사람이 없고 이 부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수리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깨닫고 그 구원하는 그 사역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쯤 이만하면 됐겠다 싶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10분의 1이 남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 그 정말 미미한 그 남아있는 그 숫자, 그 하나님께서 그 숫자만을 놓고 또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역에 관해서는요. 엉뚱한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회개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귀를 열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때 그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런 이제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13절,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본문 13절 볼까요?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 달려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뭐예요?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게 뭐죠? 그것이 내 길로 달려서 이방인들에 가서 그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거 죄들을 네가 자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알고 자복하라 하면 우리가 자복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스스로가 자복할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돌아가면 나는 깨닫고 알았다는 자기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 그래서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14절이 중요하거든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하여 사람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동족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게 되고. 네,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북이스라엘에게 알아서 돌아오라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르는 그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그 하나, 그죠? 그 하나를 내가 둘을 택해서 내가 시온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데리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전주시에서 하나, 정씨 가문에서 하나란 뜻이에요. 성읍 중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하나. 둘이잖아요. 둘을 택했다는 건 그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수많은 무리 중에서 이 선택받은 자들도 역시 다른 자들보다 나아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 구원에서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전 과정,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전 과정이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걸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회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산물이지 우리가 잘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시냐? 15절을 읽어볼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섭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과 너희로 양득하리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목자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복수죠. 네, 그 목자들이 누구 누구였어요? 구약에? 모세도 그렇고요. 뭐 이사야, 다니엘, 뭐 소선지자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전한 그 목자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목자들은요, 한 목자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서 34장을 봅니다. 에스겔 34장을 볼게요. 에스겔 34장 1절에서 6절까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본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발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매풀이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목자는 양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목자는 양을 잡아먹고 있어요.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아요. 양떼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34장의 결론부터 볼게요. 34장 22절에서 24절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22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목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을 때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미 그 전에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그러면 진짜 다윗을 말하는 걸까요? 다윗이 좀비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누굴까요? 네, 그거를 누가복음에서 확인할게요. 그게 왕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먼저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될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깨닫고 알아서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고 데리고 가셔서 돌이키셔야 되는 건데 그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에게로 가느냐? 누구에게로 인도된다고요? 예수님께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오늘 예레미야 본문으로 가서 16절을 읽어볼게요. 16절. 그 예수님께로 간 자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3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네. 예수께로 인도되는 자는 옛 언약궤, 그죠? 그 언약궤를 다시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다시.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만들기 귀찮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한이 왜 그럴까요? 잠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언약궤를 다시 찾지도 만들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고 생각나지도 않는 걸까요? 맞추면 선물을 주겠어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선물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지킬 수 없어서.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서. 그게 뭔 말이에요? 지킬 수 없는. 본인도 스스로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라는 거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그죠? 율법을 더 이상 생각나게도 하지 않고 기억나게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도되면? 예수님께 인도되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조금 알아듣죠? 그죠? 그 율법이라고 상징되는 옛 언약은 이미 예수님으로 대변되는 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이란 건 뭐죠? 율법이라는 언약이 옛 언약이라면 이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새 언약은 뭐죠? 그걸 예레미야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31장을 볼까요? 새 언약이 뭔지 31장 31절부터 볼까요? 31절에서 34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새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 회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중심은 늘 같아요. 그게 뭐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 율법을 기록하는 대로 너희가 살아야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너희가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 그러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게 하고 순종치 못하게 하고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율법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살 수 없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셔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이루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더 이상 옛 언약궤, 옛 율법을 더 이상 이제 찾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예레미야 3장 17절과 18절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런 일들이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루어지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냐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까지는요. 지금까지 예레미야 오늘 3장에서 말한 거, 그 모든 것을 다 요약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리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네, 이 말씀은 아까 나온 3장에 나온 걸 전체적으로 다 요약한 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지 말고 하라고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아내가 남편을 속이는 것 같이. 아내가 남편을 속인대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는 것 같이 확실히 나를 속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애곡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22절 상반부까지만 읽어볼게요. 동그란 거 앞에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배역한 자식아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그 배역함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배역한 자녀들이 참 많아요. 그 자녀들에게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거죠. 정말 이런 회개가 일어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2절 그 하반부 동그란 거 있는데 보이죠? 네,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어요. 네, 상반부에 읽어볼게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진짜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주께 왔으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해왔던 것들, 돈만 있으면 되겠지. 그 돈이라는 거, 우상들. 이 친구가 있으면 되겠지. 그 친구, 인맥, 권력,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남편, 자녀들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진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23절 읽습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어떤 일이요? 이스라엘 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네, 뭐라는 거죠? 작은 산, 큰 산이라는 건 나라들이에요. 애굽이 자기보다 힘이 센 그 나라들을 의지한 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그 힘들을 의지한 거. 그것들을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응급실이 난리예요. 난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힘 있는 걸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전화기를 돌린다는 거예요. 전화기를 돌려서 응급실에 어떻게든 내가 인맥으로 들어가는 거. 그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힘을 찾아서 인맥을 찾아서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그게 우상을 의지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회개한다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의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나
이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 노하게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그건 다 내 죄로 인한 거였죠. 그동안 그 죄로 인한 고난 당하지 않은 거 하나님 은혜였군요.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나는 내 부모에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내가 이 자녀들한테 왜 이런 거 당해야 돼? 나는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뒤에서 비웃고 계시는데 진짜 그랬어요. 왜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근데 어느 날 이 몸은 준비하는 거죠. 그게 내 의라는 거예요. 너도 네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뭐예요? 내가 이거 당하는 게 마땅하군요. 그게 이제부터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꼭 겪게 하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마땅하다는 거죠. 이 모습이 참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참된 회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